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8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마음의 쉼을 얻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은 피조물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수준까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리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눌리고 부담스럽고 휘둘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직 우리 안에 피조물로서의 형체는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창조 목적이 아직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단히 인간은 그냥 이렇게 짐승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죽는 게 이 짐승이지만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성화돼 가고 있고 성숙되어져 있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낮은 차원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애들도 보면 육체적으로 이렇게 갓난이나 어릴 때는 뒤집지도 못해가지고 숨이 막혀서 막 캑캑거리고 또 조금 이렇게 못 걸어 다니까 넘어지면은 이렇게 좀 불안전하고 애기 눈을 못 떼잖아요. 사람도 몸이라고 하는 이 흙덩어리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내 의식이 그만큼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쉼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편안하게 창조의 원형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대목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그 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악과를 취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눈이 밝아져서 바깥으로 의식이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을 여시려고 했고 우리 안에 생명을 집어넣으시려고 했고 우리 안에 빛을 넣어서 밖의 세계를 다스리고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의 선택은 이 안을 열지 못하고 바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필요가 바깥에 있어요. 물질과 사람과 모든 보이는 걸 상대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자기의식이 성장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자아가 선악과를 취하고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의식을 향해만 향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쌓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계속 쌓여요. 등이 힐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무게라는 가사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등이 힐 정도로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게 죄의 짐이에요. 바깥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살면 살수록 내 영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무거워져요. 힘들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바깥으로 향하는 데 문제가 있었구나. 바깥에서 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안으로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바깥으로 향했구나. 생명과로 안을 못 채우고 바깥으로 내가 의식이 열려서 선악과를 통해서 내 눈이 바깥으로 향했다는 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를 이렇게 한 말씀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이렇듯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담과 선악과를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의식이 향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의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바깥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를 의식하게 된다는 뜻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바깥으로 많이 움직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 것이 만들어져요. 이게 나로부터 출발하면 내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나는 나를 확장하고 내 것을 많이 확장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제한성, 인간이 갖고 있는 시공의 제약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연장될 것 같고 내가 뭐를 많이 하면 그게 내 부분성을 일부분 채워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자의식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본인이 옆에 사람에게 잘 움직일수록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옆에 사람을 괴롭혀야 돼요. 이러면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상대방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성인 군자라게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옆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럼 그 옆 사람이 힘든 것 때문에 또 나에게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돼 있어요. 이 마귀로 움직이면.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이 힘들어져요. 잘 봐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의 그냥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면은 그냥 평생 왼수입니다. 왼수.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문제의 핵심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바깥으로 나가갖고는 해답이 안 나는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밖이 문제가 아니다. 안으로의 여행을 떠나야 된다. 밖에서의 안으로의 여행은 땅에서의 하늘로의 여행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의 세계를 여셔야 돼요. 근데 이 안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걸 상대할수록 욕망이 커지고 보이는 걸 상대할수록 온통 헷갈려요. 근데요,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의 성막에 보면 성막들이 있잖아요. 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의 성막의 뜰까지는 옵니다. 근데 거기서 성소로 들어갈수록 어두워져요. 여기는 태양의 빛이 있잖아요. 세상의 빛, 가짜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밖에서 놀아요. 막 종교적인 행위도 하면서 막 그런 성막 안에 들어가고 재밌게 놉니다. 근데 거기서 일부가 성소로 들어가요. 그 성소 안에 촛대, 금촛대, 7 금촛대에 촛불밖에 없어요.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근데 그 속에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욕망이 사라지고 편안해져요. 고요해져요. 굉장히 잠잠하고 고요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자기 의식을 갖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렇게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이 죄를 갖고 가잖아요. 그럼 바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목에다 방울을 메고 들어가요. 한동안 기다려도 안 나오면 흔들어 보면 죽어 있어요. 그럼 끄집어냅니다. 이렇듯이 지성소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성령으로만 들어가는 공간이죠. 이렇듯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뇨.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이 내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고독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감고 주님만을 생각하는데요. 너무 세상의 현상과 허상들이 내 영혼을 막 감싸고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온통 생각이 막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나갖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고요해져요. 이게 왜 고요해지냐면, 왜 이렇게 편안하냐면 원리가 이런 겁니다.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 우리가 마치 태중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요.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갖고도 엄마가 안아주면 그 심장 소리 때문에 편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만날 때 가장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느끼는 공간은 예수님 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아기가 가다가 시장 바닥에서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엄마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엄마를 찾았죠, 초기에.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아기가 이제 거기서 앵벌이 하면서 떼꼬작물 찍찍 흐르면서 죄 짓고 막 움직이면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기가 다시 엄마를 찾을 때 희미한 기억이 돌아와요. 안식이 내 고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게 될 때 바깥에서의 안으로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신앙의 근본인데요. 골로새 2장 한번 봐볼까요? 이 장 9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사람은 보통 말할 때 계속해서 환경을 상대하고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그의 사람을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사람으로부터는 실망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의식 우리가 절망센터라고 그래요. 그걸 절망하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은 충만센터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들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충만이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되지? 이 연결고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 게임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느껴지냐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삶의 무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벗겨지냐고. 이 지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근데요, 정확히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마귀가 페이크를 쓰는 거예요, 페이크. 이게 예수를 믿는 척 페이크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 마음을 주지를 않았어요, 주님한테. 주님을 진심으로 안 믿어. 그분이 내 고향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마지막 메시아인데 그분을 못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신, 나를 살리러 이 땅에 들어오신 내 구원의 주님이란 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인간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는 것은 땅을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도 계속 서푼도 안 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요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땅이라는 흙의 생명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흙이라는 생명을 벗어나려고 하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흙의 생명으로 우리를 빼내야 되는데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요리하려고 그래. 갖다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흙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거죠. 이게 내가 주님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굴복하는 거구나. 주님 앞에 완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굴복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 내 감정으로 내가 아직도 나를 부담감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직도 내 이익을 주장하고 있고 이 지점이 내가 주님께 가는데 장애물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싸움이구나.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이 싸움을 아주 지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는 모든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원인이고 환경이 원인이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은지 이놈 문제 풀면 요 문제가 생기고 요 문제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문제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죽을 때까지 문제만 풀다가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조금씩 가면서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수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수평적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게 수평적 해석이라는 게요. 횡이라는 게요. 가로행자잖아요.
가로로 해석하는 게 다 횡포예요. 횡포. 복행이고 행위, 횡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가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환경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이 가로행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원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사람이라고 문제를 푸니까 내가 힘들었구나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드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람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 데미지를 주고 피해를 입혔더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힘들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갖다 쓴 엑스트라 연극 배우니까 하나님 이 사람 붙여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이유가 필경 다른 이유가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를 주려고 하는지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 문제였구나. 이게 밖에서의 안으로 운동의 핵심입니다. 절대 밖을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를 고치셔야 돼요. 밖은 문제가 없어요. 밖을 그렇게 바라보고는 내가 문제인 거지. 주님은 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밖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 문제네 하고 환경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한 50%는 부담이 없어졌어요. 환경이 원인이 아니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지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이 로마서 10장 한번 봐볼까요?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번째가 정적인 단계인데 지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게 원인이 하늘이고 땅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안의 세계라는 것은 만남의 세계이고 임재의 세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내가 주님과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의 세계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시작점인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내 입으로 많이 고백할수록 주님이 더 느껴져요. 그리고 안이 점점 더 열려져요. 이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입을 여셔야 돼요. 그 입이 뭐냐면 주님은 제 인생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가 가는 제 인생의 목적지이고 주님이 제 인생의 삶의 표본입니다. 저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제가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 두 번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 주님을 비인격적인 게 뭔지를 알면은 인격적인 걸 아는데 예수님을 갖다 쓰면 비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모든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를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이 안에 은혜가 전달이 돼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나를 향해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력이 형체가 있어야 돼요. 왜 불교에서 불가에서 석가를 우리가 믿지 못하냐면 그분이 우리 위해서 움직여준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가장 많이 움직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진심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만남은 굉장히 끈이 약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쉽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안 놓치지만 우리가 주님을 쉽게 놓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부르고 주님을 많이 고백할수록 주님의 친밀함이 주님의 영이 내 영혼을 편안하게 임재하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주님 만나서 참 주님 제가 다행이에요. 주님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눈 뜨면 제일 먼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께 삶을 맡기고 주님을 많이 부르고
시간 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게 모든 고민을 덜고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보세요.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때부터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사실 때 나도 살고 주님과 나의 생사관도 같고 나의 운명관도 같고 모든 게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나라는 자의식이었어. 지금까지 내가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내가 요리도 하고 신도 믿고 내가 뭣도 해서 하늘나라도 가고 다 중심이 나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에 중심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이 있는 단계가 이 정의 단계예요. 이거는 내 안주인이 변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쉼을 누리는 원리의 두 번째예요. 쉼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노드십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게 수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쉼을 누리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안주인을 마귀에서 주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것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는요 이래요. 마귀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근데 마음은 열지 마. 절대 기도하지 마.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하는 순간 영이 열리니까. 기도하지 마. 고백하지 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 그러나 네 마음은 주지 마. 절대 광신도 되지 마. 적당히 믿어. 너 그러니까 손해가지고 나중에 너 홀라당 100개 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 부담을 주지 않아. 이 마음을. 절대 이걸 안 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다 주셨어요. 목숨까지. 근데 나는 항상 계산을 때려요. 계산을 하면서 적당히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돼. 이러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버리는 단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제가 제 삶으로 증명합니다. 돈도 사람도 제 원과 한도 주님보다 우선순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안이 정리가 돼요.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1번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근데 나는 주님이 1번이 아니고 돈이 1번이고 사람이 1번이고 내 욕망이 1번인데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놔버려야 돼요. 진짜로 놓으세요. 그러면 하늘이 그때 열려요. 근데 나는 땅에 거 놓으면 이거 어쩌라고 이걸 놓라건지 너무 깝깝하네. 보통요, 봐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면 자기를 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의식이 차니까. 근데 이걸 놓는 순간에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시는 주님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내게 없는 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게 의식이 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게 보여요. 이게 충만의식이에요. 충만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 그러니까 또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근데 결핍의식은 자의식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부족한 걸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의식하고 있어. 저는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다 나만 쳐다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민감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나중에서 영적으로 그걸 알았어요. 제가 너무 결핍돼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뜯어먹으려고 나한테 민감한 거.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마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아가 점점 중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를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도 안 상하고 내 것을 가져가도 별로 관심도 없고 굉장히 희미해져요. 내가 점점 중화가 돼요. 내 안이 채워질수록.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게 돼요. 이게 안의 세계를 여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바깥으로 막 움직여서 내 결핍감을 막 채우면은 이게 채워질 줄 아는데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안은 사랑을 통해서만 채워져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못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안을 채우는 게 우리 존재 이유니까. 이래야 안식의 세계가 열려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쉼을 누리는 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막 애쓰지 마시고 그 힘든 거를 막 애써서 지켜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못해요 주님.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주님. 그 주님은 저는 가능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완전한 저주고 나는 죄를 짓는 것이 내 본전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막 포장을 하고 페이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해요. 그때 성령이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것이 성령을 체험한다고 그래요. 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진정성이 그 고백 속에 실릴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상하니 편안해져요. 이상하니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안 힘들어져. 이 사람이 안을 연 거예요. 이 안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안식의 속으로 들어가려면 진심으로 마음을 여셔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 마시고 페이크 그만 쓰고 척은 그만하시고요. 진짜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이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이거 한 발자국도 못 하겠으니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고백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조금씩 그 아는 세계가 이게 채워지는 걸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가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요한일서 3장 한번 봐볼까요? (3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6절) 또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부담입니다. 나도 내가 부르시는데 누구를 도와? 내가 지금 나도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방향은 충만의 방향은 항상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낮은 자들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따라 다른 사람을 해서 내게 인생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충만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을 채우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할수록 나는 채우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다른 사람을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더 충만해져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목회고 대속의 역사예요. 이 대속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이 몸을 가질 동안에는 대속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삼층천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도 그분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흉내를 내면서 나도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땅에서도 해방이 돼요. 이 땅에 지금 다 힘든 게 뭐냐면 나와 내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남을 향해서 동력을 쓰면 쓸수록 나도 해방이 되고 내 것도 해방이 돼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점점 충만해져요. 남을 위해서 움직일수록.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페이크를 쓴 거는 야, 네가 부르시우야, 누굴 도와, 너나 잘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마음의 문을 닫고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사랑은 상대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지. 근데 상대를 채울수록 나는 더 충만하게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하지도 안 되고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지? 주님의 멍에 어려울 것 같은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면은 저절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죠라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 그것이 사랑의 빚진 마음을 주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요, 절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은요, 율법적인 강박이나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 제가 주님 가신 길 기꺼이 갑니다라고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요, you can do it. 머스트 중국이잖아. 너 해야 돼. 강박. 끊임없이 나를 강박으로 뭐라고. 너 그것밖에 안 돼? 자책, 정죄. 그게 훨씬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짠하게 여겨요. 우리가 못할 때는. 국률이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절대 압박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인격적이시니까. 그분의 그러한 사랑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쁜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잘 성장하는 걸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저는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맨투맨을 하면서 사람을 1년, 2년, 3년, 4년, 10년 넘게도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변해가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변해가는 것. 그 세월 동안에 2년, 3년 지나면서 조금씩 속이 들어가고 성숙해지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성화되어 가고 다른 사람을 살려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든 동력은 주님과 영혼들한테 쏟아 부으셔야 돼요. 이게 쉼을 누리는 원리예요. 나한테 집중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되고 내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잘 될수록 마귀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성령은 옆에 사람이 잘 될수록 나는 저절로 잘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쉼을 누리는 것은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인생에 가장 자랑할 것은 영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선악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많이 짠하게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동행을 청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행에 기꺼이 오브 코스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제는 주님입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삶이 고단할 때 주님을 찾고 삶이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제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이 했던 행동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점점 편안해져요. 쉼이 누려집니다. 그게 안식의 세계에 진입한 거고 이 땅에 이미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은데 아직도 끙끙대며 힘들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저희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로 주님 앞에 굴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